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영광으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메마른 내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깊숙이 깊숙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더 깊게 더 깊게. 내 마음에 황량한 겨울은 떠나가고 또한 따뜻한 봄날이 될지어다. 나의 마음에 광야는 청산되고 광야에 샘이 사막에 백합화가 솟아나올지어다. 이 시간에도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로,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더 부어주소서. 희락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더 임하소서. 더 강하게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과 언약의 무지갯빛으로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들의 입술에 대언과 예언의 영으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아버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부으소서. 부으소서. 폭포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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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부으소서. 더 강하게 주여 부으소서. 폭포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도 저들의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소서. 아버지 대언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샛별과 같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45차 부강오바 우리 대언예언 오늘 특강
마지막 강의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내가 이른 말은 생명이요. 이제 우리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기적이 예언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사모하며 기적을 취하고 기적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기적이 예언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었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기적이 대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언과 대언의 영을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빛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수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폭포수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만나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말이 될지어다. 주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령의 불방망이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방망이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령의 불방망이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대적에게 쏘는 화살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를 해하고 방해하는 원수들의 심장을 적중하는 화살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대적의 심장을 적중하는 말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갈고 닦은 화살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전통에 여호와의 화살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갈고 닦은 화살이 될지어다. 갈고 닦은 화살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전통에 감춘 화살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전통에 감춘 화살이 될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될지어다. 작은 산들은 쳐서 부스러기가 될지어다. 큰 산들을 쳐서 가루가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날카로운 가작기계가 될지어다. 모든 작은 산들 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뛰고 회오른 바람에 날려갈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호와의 전통에 감춘 화살이 될지어다. 대적의 심장을 향하여 명령할 때 적중하는 화살이 될지어다. 여호와여 주여
나가는 불 진멸하는 불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불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다 파쇄되어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회개의 영이 될지어다. 그 심령들 속에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회개의 불이 될지어다. 회개의 불이 될지어다. 죄성 악성 독성이 좌 녹여지는 말이 될지어다. 회개의 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회개의 영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좌우의 날성검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좌우의 날성검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것마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미 간절과 골수를 속이는 말이 될지어다. 주여 부으소서. 주여. 예언과 대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될지어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될지어다. 내 영혼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될지어다.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마른 뼈를 살리는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의 영이 내 입에 생기의 영이 말지어다. 내 입에 생기의 영이 말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꿀송이 뿔처럼 더 달게 될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될지어다. 양약이 될지어다. 내 입에 나가는 말은 입술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의 권세가 내 입에 있을지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은증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지어다. 남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갈지어다. 내 입에서 주님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말이 나가게 될지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권능의 통로가 될지어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무너진 영혼들이 세워질지어다. 대언의 영이 생기의 영이 내 입에 말지어다. 더 임할지어다. 주여 주여 더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입에 권세가 더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내 입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 정직한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지어다. 내 입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올지어다. 내 입술을 통하여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회개의 영으로 3,000명 5,000명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입에 치유하는 능력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더 뜨겁게 더 부르짖으세요. 주여 더 부어서 여러분들 더 부르짖으세요. 더 강하게 주여 더 강하게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세게 성령의 불러 더 뜨겁게 더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얼라비라 쓰라바 칼라비라 울라비라 칼라비라 야라바 얼라비라 칼라비라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예언과 대언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대언과 예언의 통로에 가로막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아버지 또한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파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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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대언과 예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더 부어주소서. 더 강하게 부어주소서. 대언과 예언의 영으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예언과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주신 거 주님 앞에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과 예언을 잘하는 그러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함이 대언과 예언을 잘하는 그러한 관건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주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꿈과 환상으로 얘기했지만 모세와는 친히 명백히 대면하여 그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대언을 잘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겸손함과 온유함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관건이 된다. 지난간에 말씀했습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친구된 자 선지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이란 걸 미리 알려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관건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과 친밀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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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호사밧이 이제 적군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삼족속에 쳐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금식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앙망하고 전쟁이 시작될 때 너희들은 찬양하며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이들을 다 물리치려 하는 것이 이제 그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두려워 떠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권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선지자, 예언자, 우리에게 말하는 대언자, 그 선지자라고 하죠. 그 말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예언을 취하고 예언을 성취하고 예언대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삶 속에 형통함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22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누구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친밀하게 대언과 예언의 영을 잘 받으려면 누구하고 친밀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이렇게 대언과 예언의 영 모세처럼 지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경고히 세워주는 그 선지자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과 대언을 잘하면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권면하고 우리 입술에 덕이 있게 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누가 나의 친구가 된다고요? 누가? 네, 이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이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렇게 돼서 내 입술에 덕이 있고 내 입술이 정결해서 덕이 있게 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임금이라는 건 세상의 유력자들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대언과 예언의 영이 있으면 유력한 자,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잖아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열방이 여러분들 앞에 올지어다. 임금들이 여러분들 앞에 올지어다.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어올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백성들이 왕들이 내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잠언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먼저 친구가 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임금들이 여러분들한테 친구 삼아 달라고 나오게 됩니다. 영권이 회복될지어다. 인권이 회복될지어다. 물권이 회복될지어다. 왕권이 회복될지어다. 이게 대언 예언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임금이 친구해달라고 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실습했는데 오늘도 이제 빨리 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특징은 예언은 창조적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 63절에 있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우리의 말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우리 입술에 주신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둠과 혼돈, 공허,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이 예언하면 그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속에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열고 푸는 그러한 대언과 예언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언과 예언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다 보면 창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활동적이 됩니다. 내 환경과 삶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활동적으로 그렇게 자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언을 받으면 나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액션, 리액션, 반응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대언과 예언을 받은 사람은 활동적이어야 되고 내 생활에 어떠한 정체되어 있는 내 생활에 어떠한 그 돌파구가 되고 나의 그 정착되어 있는 그 생활에 어떠한 그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갑자기 나의 그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자연적인 삶, 영적인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활동을 일으키고 어떠한 그 갑자기 어떠한 모든 것들을 바꾸는 상황이 초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고 풀어내게 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잠정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변화를 하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고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성취하기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기까지는 나의 어떠한 노력과 반응과 행동과 활동이 필요하고 이 예언의 성취되기까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와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것이 어떠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계적인 유명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방에 있으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다면 언어 공부를 하고 세계 역사학을 공부하고 어떠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단체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고 해야만이 그 예언이 비로소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예언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확정적인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취하는 것은 그 예언 받은 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좀 위험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잘못된 예언을 했다. 내가 그걸 성취를 못했다. 내가 성취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는 그 나이가 많은 그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년에 이맘때 어떠한 목사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년 이맘때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개팅도 하고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활동을 갖고 또한 자기가 어떠한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결혼 상대자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상황, 우리에게 호전적인 상황, 하나님 볼 때 축복적인 예언을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맞선을 주선하면 소개팅도 나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취미 활동하는 그러한 단체에도 가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 몸을 잠그라? 7번 몸을 잠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5번, 6번 담그다가 이제 은근히 화가 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아니 이 물에, 흙탕물에 와서 내가 몸을 담그려고 왔어? 아, 그 6번 하다가 아이 하고 집어치면 그 예언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7번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이 조건이 맞아야만이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예언, 주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커다란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언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예언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예언을 받았어요. 한 8, 9년 전에 사모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때 남편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사모님, 주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할 걸.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언을 내가 딱 멸시했어요. 딱 거절하고, 예언은요 그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고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거절하고 멸시하면 그 예언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보러 신학교 가라 그럴 때,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이 뒤늦게 있다가 나이 들어갖고 신학한 사람들이 제일 이상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많고, 아니 개나 소나 뭐 신학교가, 뭐 인생 살다가 망치면 신학교가, 공부 못하면 신학교가, 내가 조금 그런 사람들을 좀 무섭게 봤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다 목사를 꼭 해야 돼? 그게 저의 속에 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 신학하시래요. 사모님은 내적 치유의 전문적인 사역자가 될 거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사역자로 주님이 쓰신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속으로 그러고 아주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오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이게 실현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제가 신학교를 안 가면 이것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한테 딸린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학교 안 가면 그 예언은 끝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초대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가 발동되고 협력하고 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회가 된답니다. 그때 할 걸 8년 전에만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이도 젊고 더 내가 체력도 왕성하고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뜸들이지 말고요. 제가 여기 후회하는 장본이거든요. 주님 뭐라 그러시면 빨리빨리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뒤늦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제야 그 목사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잠정적이고 불확실하다. 예언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을 맞추면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40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백성을 끌어내서 너희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이 틀린 예언이에요? 맞는 예언이에요? 맞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갔습니까?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들어갔습니까? 예, 2세대만 들어갔어요.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세대는 다 믿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싹 죽이고 2세대만 들어갔는데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에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땐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언은 우리가 조건적이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만이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도
그 예언이 조건적이라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반응을 하고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변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의 그러한 조건에 맞춰주지 않으면 예언은 항상 잠정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죽으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그 면벽기도라고 하잖아요.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나의 생명을 수한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령포가 15도 물러가고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몇 년이 연장됐습니까? 15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거장 이사야 선지자가 틀린 예언을 한 것입니까? 맞는 예언을 한 것입니까? 맞는 예언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리라는 거에 했습니까? 나는 살겠다고 다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까? 네, 예언은 이렇게 수정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변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언을 수정하는 자가 되시오. 정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여기에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언자의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생명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들은 하나도 멸시치 말라. 예언은 틀리는 것이 없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잠정적이고 불확실하고 점진적이고 이 조건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땐 예언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언자의 예언은 틀린 것이다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 이 예언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을 이제 주님이 멸하신다. 3일 안에 이 성을 멸한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성은 다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왕부터 백성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의 길을 주셔서 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이걸 듣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게 하게 되어 있고 니느웨 성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성을 구원하게 위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예언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입에 준 대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 일어서십시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대언과 예언을 주든지 틀리는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예언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잠정적으로 불확실성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열매가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모두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예언대로 다 했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 2세대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은 창조하고 능동적이고 모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불길하고 흉한 예언을 들면 나는 그대로 될 것이야 하고 심령에 팍 낙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 예언을 성취한 약속을 축복으로 화가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라는 건 불확실성이지만 무조건적인 예언, 변개치 않는 예언은 그런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이런 예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인 개인적인 예언들은 우리에 따라서 그렇게 예언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덕을 세우고 아니하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예언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언하냐면 권유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은 결코 고발, 고소, 폭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한번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예언이 어떤 사람의 죄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가 폭로적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예언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예언은 살리고 축복하고 그냥 복돋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언을 자꾸 받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 돌파가 있게 되고요. 내 수면 속에 가라앉았던 나의 어떠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리면서 이 예언에 그것이 돌파가 되었고 세워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휘젓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예언이지, 그 죄를 고소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다. 그건 참된 예언이 아니다. 그거는 참소다. 참소는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입에서 참소가 나가려고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그거를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어떤 그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아마 옆에 있나 봐요. 근데 말을 좀 잘 안 듣나 봐요. 목사님 이 사람 좀 대언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킥킥대고 웃는 소리가 나는 게 스마트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이 사람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야단치면 야단도 하고요, 경책도 하고요, 하나님이 막 뭐라고 야단치면 야단도 좀 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그 성도 같아. 자기가 사모님이 하면 시험 들까봐 나를 바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단단히 혼을 내주리라. 그리고 대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멍에가 끊어질 때가 되었고 물질의 연단이 끝났으며 이제 물질을 너에게 풀어줄 것이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가 그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됐고, 네 엉덩이가 딱 땅에 붙어서 너도 속도를 내고 싶지만 안 됐고,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원하는 반대로 막 이 사람을 막 세워주고 칭찬해. 그래가지고 막 나는 자꾸 혼내는 말을 하려고 내 입을, 이 사모님 막 혼내주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 뭐 잘못했네. 주님은 내 의도와는 반대로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말, 복돋아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야단치는 말이 안 나오네. 아무리 해도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도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의 연단을 많이 이렇게 통과했고,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이 편지처럼 이 사람은 기도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네가 좀 이제 나와 속도를 맞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사모님한테 아무리 야단칠래도요 야단이 안 나와요. 그때 옆에서 킥킥대고 오는 소리가 막 난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야단칠라 해서 야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볼 때 이 사람에게 좀 호의적이고요, 축복된 말, 이렇게 이 사람을 좀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대언과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아무리 혼을 내려 해도 혼을 내지 못하는 그 대언과 예언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 막 웃으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오히려 그분이 사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됐을 거예요. 남들은 답답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막 옆에서 막 스피커폰을 켜놨는데 막 깔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 성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진 거야. 이제 사모님하고 그 성도가 풀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예언은 강압적이가 아니에요. 예언은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딸려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짓밟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되게 보면 부드럽고 우리를 덕을 세우고, 제가 자꾸 하는 말 안위하고 권면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막 독재적으로 강압적으로 지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예언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너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묶는 또 대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내가 거절하면 그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원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지, 이것이 확정적이지는 않다. 여러분들도 이제 누가 대언 예언 잘못해주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히스기야처럼 확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저거는 제 예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 피로 소멸될지어다
하면서 사역을 받을 때 절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미성숙한 예언가 대언자 위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미성숙한 그 대언자한테 또 그랬다고 막 여러분들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도 어떠한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언과 예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언과 예언은 점진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수정하고 때로는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언과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성취해 나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변하고 활동하고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예언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끌어당길지어다. 너는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라. 당겨라. 3년에 이루어질지어다. 3년에 이루어질지어다.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기다려.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고. 여러분들 모든 축복은요, 이 예언이라는 건 내가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3년 안에 이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땡기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창조의 역사를 풀어내고 생명의 역사를 풀어내고 이 시절을, 하나님의 시즌을, 카이로스를 앞당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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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언은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이것은 급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바뀌고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하나의 물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두렁에 이렇게 가보면 물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농부가 이제 물꼬를 뭐 그날의 날씨에 따라, 제가 농부는 아니지만 뭐 물꼬를 열어주기도 하고 트기도 하고 그걸 조절하잖아요. 근데 물꼬가 딱 막혀 있어, 진흙가 같은 거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가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농부들이 뭐 이렇게 삭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발로도 이렇게 씩씩씩 하면서 그 물꼬에 그 진흙을 이렇게 하면 물이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샥 흘러서 밑으로 막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자가 이걸 내 거로 성취를 하면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물꼬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이건 뭐 10년 후에 거부가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는 사람은 10년 후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 물꼬를 트는 사람은 나 10년 후에 된다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을 하면서 탁 물꼬를 트면, 물꼬가 탁 터지면 물이 흐르듯이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급진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예언을 받으면 그대로 당장 오늘 집에 가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언은 이제 점진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다. 내가 예언하다 뭐 하나님이 곧 부자가 되고 이 물건이 곧 풀리고 뭐 무슨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6개월이 돼도 안 되면 사모님 그때 곧 된다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즉시, 하나님의 바로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 개념과 똑같다 다르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곧, 바로, 즉시 막 이렇게 하면 이거를 좀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했지만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오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보니까 내가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도 맨날 온다고 하는데 지금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려서 안 되면 와갖고 보채, 왜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직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언은 점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13살에 꿈을 꿨잖아요. 11달에 그 뭐죠? 별과 태양이 자기 달한테 뭐 절을 하고 막 이런 걸 꿈을 꿨고, 또 볕단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이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틀려요, 맞아요? 맞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꿈을 꾼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왕이 되기는커녕 종이 됐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노예가 됐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감옥살이하는 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꿈이 그 틀렸나요? 13년 후에 30세가 돼서야 그 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도 너는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그때부터 도망자. 딸을, 다윗이 자기의 큰 딸을 줬는데 그 딸을 첫날밤 자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쫓겨나갔고, 메랍인가 그렇죠? 또 미갈 또 딸도 나중에 줬지만, 그러니까 왕이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을 받은 순간부터 도망자가 된 거예요.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세월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어떠한 세월을 두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지 그 예언이 틀리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낙관적으로 많이 예언을 해요. 왜 그 대언과 예언하다 보면 좋은 대언만 예언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게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상황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낙관적인 예언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러죠? 특이한 상황, 아주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경책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러한 예언이 안 나가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 예언을 할 때 우리에게 이제 항상 승리자의 입장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우리가 승리한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는 모든 곳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대언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은 항상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다 누구한테나 좋은 대언을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예언의 그 기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씀만 찾으시는 것이고 좋은 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총애와 은총과 호의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대언과 예언은 항상 좀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언과 예언을 받다가 상처를 물론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그랬죠. 화가 복이 되게 내가 예언을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언을 내가 취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허물을 찾기보다는 이 사람을 개선을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하기를 원하고요. 개인 예언을 할 때 주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용기를 주는 대언과 예언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막 야단 쳐달라고 스피커폰을 열었는데 야단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대언과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언은 미래적이죠. 우리가 주로 주는 대언과 예언은 지나온 삶, 현재의 삶보다 미래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대언과 예언을 들을 때 어떠한 현재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를 갖고 옵니다. 우리 남편이요, 자식이요, 돈이요, 건강이요, 막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한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대언과 예언은 주로 미래지향적이다. 주로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것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현재의 생활, 지금 실상에 대한 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려고 왔지만 대언과 예언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본인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 저분이 왜 내 기도 문제는 이거를 얘기를 해달라는데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미래적인 것, 좀 이렇게 먼 훗날이 될 것을 얘기하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보다 우리의 잠재력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우리에게 작정된 모든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에 대한 것보다 현재 실상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지금 환경들을 어떨 때는 거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미래적인 것, 특별한 사건들을 실제적으로만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끌고 미래적인 것, 현재 것보다는 미래적인 걸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앞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종이장 하루 앞에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 하나님은 다 그 안에 우리가 다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이 잠재력을 가지고 명쾌하고 확증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언을 받을 때 완전한 거, 막 탁 모든 걸 다 포함한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언은 원래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몇 장인가요? 12장인가 14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완전한 예언을 해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위험한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캡처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하는 예언은 부분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부분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는 예언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고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예언은 어떻다? 희미한 것이지 뭐.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는 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그때는 완전하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완전히 배운 날에는 예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다 우리가 얼굴과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그 정확하게 뚜렷하게 완전하게 완벽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진리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진리의 일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그냥 윤곽, 내 삶의 어떠한 인생의 개요와 내 삶의 그 객관적인 어떠한 것을, 개관을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패하고 온전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날이 더 중요하겠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희미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날은 누구한테 예언 받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하고 그냥 딱 쓰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통해. 예, 그렇게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언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희미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뭐 이렇게 와서 지금 6, 7년 뭐 한 8, 9년의 그런 사역자 생활을 했지만 희미한 것입니다. 희미하고 어떻게 보면 부분을 보고 어떻게 보면 힐끗 보고 어떤 감을 보고 이러는 것이고요. 커다란 떡이 있다면 그 떡덩이의 한 조각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난 다 알아, 난 다 정확해, 난 다 온전해, 내 예언이 100% 맞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힐깃힐깃 어떠한 그 감지를 하면서 그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한 조각이지 온전하다, 내 예언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대언과 예언을 말씀을 볼 때 다시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요, 고린도 전서 후선지 그 29절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은 이제 꼭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에서 둘이나 셋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제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은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예언을 받고 시작됐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받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영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성숙될 수 있을 때까지 분별함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예언을 받고 성취하고 예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저 실습 대열로 앉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목사님 나오세요.